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너희는 장차원 모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7절 38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낮에는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그 가르치심에 목말랐던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이른 아침에 성전에 그 말씀 들으려고 나아갔죠. 그런 일이 지금은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일같이, 단순한 작업같이, 단순한 생활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진짜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의 세계가 안 보인다.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간이 없다.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의 눈이 뜨이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 이거 반대는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인다 하는 말이에요. 영의 눈이 닫힌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비밀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악순환 육신의 삶을 계속 삽니다. 여러분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뭔가 쌓인 뭔가 다른 속뜻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이거는 드러난 이야기고 그 안에 깃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의 핵심이 뭔가 봤더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는데 처음에 이게 싹부터 나는 거예요. 싹부터 이게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면 나무에 싹이 나면 이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알게 된다. 자연히. 여러분 강둑이 터지니까 오송 지하차도가 찰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관리 책임자들이 놓쳤죠. 결국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일이 딱 오면 그 싹을 딱 보면 싹이 딱 나면 그 무화과나무 잎이 그렇답니다. 싹이 나면 이게 여름철이 됐구나. 그걸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31절이 이제 주 포인트인데 이게 가리키는 건데 이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런 일은 앞에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종말의 일들, 지진, 기근, 환란, 난리, 또 온갖 박해들, 또 심지어는 미혹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여러 징조가 보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파루시아의 날, 그러니까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가까이 온 줄도 모르고 맨날 그놈의 자존심 뭔지, 그놈의 옛날 일이 뭔지, 그놈의 세상의 방탕임이 뭔지, 그렇게 세상의 술참이 뭔지, 그 세상의 염려가 뭔지 그런 것만 붙잡고 산다 이거요. 그래 역사의 종말이 왔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지금 아파트, 자동차, 맛집, 세상의 내 안의 내적 탐욕 이거 뭐가 다 중요하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이제 역사적 파루시아의 역사적 종말이 왔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냐? 시기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징조가 있다. 징조가 싹이 나는 징조처럼 이런 이제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난리도 일어나고 미혹도 있는데 이거 볼 때 지진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근으로 보면 안 돼요. 아 지진이 옛날에도 있었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안에 이게 시간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 포함이 됐다.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게 이게 그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가까움을 알아라. 가까움을 아는 것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징조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적인 시각으로는 육적인 감정으로는 그게 사로잡혀 살면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걸 모릅니다. 그냥 무지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신비,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그 나라를 모를 거예요. 모릅니다. 그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나라가 오면은 이루어질 이 완벽한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뜨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영의 눈이 닫혔는지 열렸는지 그래서 하나님 세계를 못 보는 건지 여러분 꼭 기억하고 빨리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잘 볼 수 있고 또 잘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환난의 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은 대부분 성공한 이 성경의 인물이나 기독교 인물은 그 환난의 시기를 말씀 붙들고 지나요. 그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이 문제를 해석하고 말씀 앞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소망을 생각하고 극복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시기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앞에 붙어 있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에 이제 장애물이 생길 때 등불이 딱 있으니까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내 길에 인생에 환난과 문제가 있어요. 거기에 빛이라는 거예요. 빛.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인생의 길라잡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 내적인 갈등,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격들, 그 환난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고 또 환난 속에 갈등은 더 커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 이게 뭐냐면 지진, 기근, 이런 모든 어려움들 말이에요. 환난입니다.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다 이루어지는데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요. 사실은 이게 32절, 33절 보면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공간도 이야기하시고 그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한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사건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시간 개념을, 또 이 천지개벽할 이 전대미문의 어려운 문제들을 시공간의 이야기를 다 하시면서 실제로는 말씀은 그것을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한 것입니다. 사건이 많이 막 생기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초월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쭉 흘러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중단이 없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초월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이 말씀이 초월하고 이 영원한 이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이 영원한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 환난의 시기를 통과하고 극복하는 비결을 깨닫는 겁니다. 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을 붙잡고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이 말. 방패. 그리고 환난이 막 불화살을 쏘고 오는데 말씀, 순전한 말씀 붙들고 그걸 방패로 탁 버텨낸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고 마르고 하는데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환난의 시기도 지나고 어려운 문제가 막 가득한 그 공간의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노래는 잘하는데 이게 담고 있는 의미를 모르면 환난이 닥쳐올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문제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야 성숙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환난의 시기를 잘 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일, 마음을 지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입니다. 종말을 여러분 가장 잘 준비하고자 하시면 우선 마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고 항상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이 어렵죠. 또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일도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일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종말을 잘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종말의 때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오늘 34절 이하에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술생,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마음이 둔해져서 영적인 민감함을 상실하고 자기 마음 자기가 붙들고 살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고 뭐라고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덫을 놨는 사람들 봤는데 우리도 덫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가는 길에 덫에 딱 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엄청 위험해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그 말은 종말이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런 것들 마음 안 지키고 여기에 빠져 있다가는 우리가 언제 잡힐지 모릅니다. 종말이 갑작스럽게 올 텐데 이거 여러분 성도의 경계로 삼아야 돼요. 성도의 경계. 오늘 본문 34절 이하는 두 가지 말씀합니다. 하나는 경계, 하나는 준비. 경계는 뭐냐? 이거 세 가지 이거 꼭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니까 이 경계하라는 거예요. 갔다 가면 덫과 같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한 것도 안 되고 술 취하는 것도 안 되고 생활의 염려도 안 된다. 그리고는 준비해야 된다. 준비가 뭡니까? 준비는 그 밑에 쭉 이야기해 쭉.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준비입니다. 준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깨어 있기를 요청하시고 계셔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방탕한 거 안 합니다. 술 안 취해요. 중요한 입시생이 고시생이 뭐 술 취하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활에 염려하겠습니까? 일단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긴장을 계속 유지하고 그런 것들은 경계하면서 마음의 긴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중요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순간 그거를 한번 내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목표를 세운 사람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베드로가 보기에도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되어 종말을 가장 잘 준비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마음을 잘 지켜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는 그래서 영적인 마귀의 화살들 다 이겨내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